시간까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주인 권사님이 읽으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낳고 1부 예배 때는요, 우리 설수진 우리 자매가 읽었는데 낳고 하다가 자기도 웃더라고. 너무 자꾸 낳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려고 연초 딱 되면 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딱 펴면 너무 재미나거든요.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기 잘 갑니다. 가다가 레위기서에 딱 오면 갑자기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레위기서는 언제 읽냐 하면 잠 안 올 때 읽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때 굉장히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읽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온대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래도 성경 한번 읽기로 했는데, 그래서 신약으로 가자. 그래서 또 신약으로 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신약은 좀 그래도 괜찮겠죠. 신약을 딱 피면 처음부터 또 오늘 낳고 이 산부인과 복음도 아니고요, 뭐 낳고 이러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딱 오면 여기서 부딪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낳고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이 이 계보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볼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신약과 구약이 동시에 같이 가니까 전체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잘 받으시면 인생이 보인다고요. 인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인간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창세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비전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놀라운 비전들이 이제 드디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모두 의미 없이 나열된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약은 무슨 책이라고요? 자, 구약은 무슨 책입니까? 크게 좀 해보세요. 구약은 무슨 책입니까? 오실 메시아. 야, 오실 메시아 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신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정도로밖에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살아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하는 이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주제이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신문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 16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한다든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사기쳤다 그럽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도 없이 약속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굉장히 어렵죠. 우연히 일어났다. 근데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말도 없이 약도 없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예언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뭐라 그러죠? 성취라 그럽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즘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혜란 집사님 저번 수요 예배 때 참석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때 훌륭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했어요? 네, 팔아버렸어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내가 그래서 찌질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 있나? 이런 남자하고 살려면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남자가 말이죠, 자기 하나 믿고 온 여자를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걸 거짓말을 시키면서 방패로 삼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딱 잡으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이 안 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방금 아멘 하신 분들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내일 저녁이죠. 우리 청년들하고 그걸 나누려고 그래요.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인 갖다 들이내미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물론 부인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비전들이 지금 이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하나님으로 와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놀랍게 믿음의 명문 집안으로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셨다는 이 말은, 이제 여러분 제가 중간 결론을 내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해 오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이 방법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마다 나오셔서 그 약속과 성취를 잘 연구하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도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엮어나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이제 이 놀라운 이름 속에 천국 가시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고 여러분 집안의 이름이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족보에는요,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족보에는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여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읽었던 17절까지 족보에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여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요? 4명. 4명.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4명. 마리아 빼고 4명이고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자들 이름이 4명이고 5명이고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의 그 문화와 환경을 보면 이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전만 해도 여자라는 이 존재는요, 문화나 여건으로 볼 때 인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됐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 헤아릴 때는 여자 숫자가 헤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남자의 소유로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계보에 끼어 있다 해서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약간 색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좋고 그리고 신앙이 훌륭하고 또 모범이 되는 여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족보에 끼어 있는 이 여자들은 하나같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다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다말. 근데 이 다말은 누구였냐? 다말이 누구였습니까? 네.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씨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약속을 이제 잊고 있을 때, 이제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이 집안에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신에서 낳은 자손이 바로 유다 자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요, 여기 또 누가 있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은 좀 들어보셨죠? 라합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여인숙에 있었던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정탐군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을 숨겨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군들을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너네 백성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데 그때 우리 온 집안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했던 약속인데, 바로 이 창문가에 내렸던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 남자든지 누구든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 나오는 여자 밧세바는요, 그 유명하죠. 밧세바는 아시죠? 다윗하고 스캔들이 있었던 여자 말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물론 뭐 왕이 또 오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갔겠지만은 그래도 간다고 또 다 갑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낳기 전에 처절한 회개가 있었죠. 그 회개 속에 첫째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두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씨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여인들은 다 보면 정상적인 여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선민과 죄인의 장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4명의 여자는 과거의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던 여인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약점 많고 흠 많은 가문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선포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4 여자들은 축복받은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계보 속에 이제 후손으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계보에 한 가지 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 읽어보면 어떤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낳고.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 정 집사님이 42번이요 그러더라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하여튼 헤아리 보신 모양이에요. 1장에 보면 정확하게 42번이 나옵니다. 저는 그냥 4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정 집사님이 42번이라는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저도 헤아려 봤어요. 이렇게 낳는다는 의미가 42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무심 보지 마세요. 구약 족보에는요, 낳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몇 살에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구약에는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더라, 머두셀라가 969살에 죽었더라, 이게 다 이게 죽었더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신약에서는 낳았더라, 낳고. 여러분, 이건 산부인과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몇 살 살다가 죽는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살입니까? 60세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23년 목회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유일한 최후의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시는 못 듣고 이 세상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반드시 저 세상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있다는 것을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사기 중에 제일 큰 사기극입니다. 2000년 동안 사기를 쳐왔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된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낳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낳는다는 말씀은 생명을 낳는 일, 즉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 곧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마지막 최후의 사명이요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마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목적을 딱 머릿속에 두고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은 제가 생명 끝날 때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인생과 예수님 이후의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예수님 이전의 지옥 운명과 예수님 이후의 천국의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심으로 역사도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BC라 그럽니다.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를 우리는 AD라 그럽니다. 서기 AD,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즈 스토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품이 바뀐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비전이 바뀐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바꾸면서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바로 그것이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히스토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는 이제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온 데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세요. 너 앞으로 왜 공부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결혼하니? 우리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 직장에 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직장 가니? 돈 많이 벌려고요. 왜 공부하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럭저럭 살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 펼쳐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목적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행복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를 이루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이 펼쳐질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